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보통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생각, 또 동기, 이런 것들의 깨끗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까지도 깨끗함을 수반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깨끗함의 상태가 정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우리 행동까지의 깨끗함을 의미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복을 누릴 사람은 아마 이 땅에서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러한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깨끗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와 흠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존재를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 41편 1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아주 단언을 했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깨끗한 마음을 죄가 없는, 완전히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서의 마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상태나 또 동기나 실제로 이들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많고 그로 인한 실수와 잘못들, 심지어는 악함까지도 드러났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미 나의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그 상태가 유지되고 또 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뒤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그것을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마음에 받아들인 제자들, 그들을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기 때문에라든지 또는 그들의 행동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을 선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눈앞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의 현재 상태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을 당사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의미로 이 복을 선포하셨을 때에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이 마음이 깨끗함의 상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의 상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믿음으로 그 마음 안에 그것을 담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 상태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의 사람이다 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들과 또 지도자들이 종교회의 형태의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그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인 자신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던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그리스도인,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면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성령이 임하여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된 그 이방인들이 우리와 지금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과 함께 하라라고 권면했어요. 주님을 찾지 않는 세상의 권세자들, 실력자들, 또 돈깨나 있다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생각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과 함께하라. 그들과 같이 하라.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다 라고 보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생각과 마음이 온전하게 깨끗하지 못하다더라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행실이 완전한 의인이 아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따르는 성도들, 그들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이 사무엘하 22장 27절에서 깨끗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사용한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는 청결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순수하다, 순전하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순수하다, 순전하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도 교묘하게 가리거나 숨기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도 주님 당신을 온전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 깨끗하다라는 말을 순전하다, 순수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사무엘하 22장에 그가 찬양했던 이 승전가, 이 승전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은 하나님을 찾고 믿고 섬기며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찬양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도 주님 당신을 가리거나 숨기시지 않고 자신을 대하실 때 온전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찬양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 위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이 다윗을 포함해서 마음까지 죄가 없는 또는 완전한 청결함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러한 의인을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보면 야고보 장로가 기록해놓은 야고보서의 말이 도움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면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야고보 장로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의 상태를 묘사했냐면 두 마음을 품은 상태다라고 말했어요. 두 마음. 다윗은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시편 24편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헛된 우상에게 그 마음이 팔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린 그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헛된 우상과 그 우상이 대표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것을 동시에 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은 결코 이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은 순전하게 순수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죠.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헛된 우상을 생각한 적도 없고 세상의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밤이나 낮이나 잠들 때나 밤이 새도록이나 어느 때든지 항상 다윗 자신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한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만이 가득하다. 헛된 우상이나 세상의 것들은 조금도 들어와 있지 않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1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아무리 누가 옆에서 헛된 세상의 우상이나 세상의 것이 좋다라고 아무리 자신을 유혹하고 자신을 미혹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에 자기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 다윗을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 또한 악함과 죄악이 있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간음을 저지르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아의 아내인 그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사건이고 그것을 숨기고 덮으려 했던 거짓말을 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윗 자신도 자신의 그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나는 오직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 가득하다. 다른 어떤 것은 조금도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가득하다.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하란 말은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다하라 그것이에요. 다른 것을 향하여서 쓰려고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짓, 부끄러운 짓, 더러운 짓을 하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주님이 찾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현실적인 이런 부족함에 처해 있으면서도 오직 그 마음은 전심을 다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오직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바로 그런 성도들,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받는 복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다 라는 것이죠. 살아서 하나님을 보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복 안에는 나머지 8복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복이 사실 다 담겨 있습니다. 8복이 말하고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는 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마땅히 자신의 죄로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에 빠져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그 복, 바로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이 죽음의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의는 없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사사기 13장 12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이사야 예언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비었을 때 그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 앞에 선 예언자 이사야도 자기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주님의 산에 올라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뵐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시편 24편 3절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바로 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84편 7절에서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어둠에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순전하게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결국에는 시온에서, 이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현재적이며 종말론적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이 약속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에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비록 그 형체로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뵈는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서 그것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치 의인인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그러한 상태에서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입이 멀쩡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복을 받을 자라고 우리가 역임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오늘 현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헌신을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주님 안에 살면서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최후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은 그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을 뵈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음의 형벌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벌받고 죽으시면서 쏟으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씻고 가리셔서 우리를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두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져 나가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아쉬움은 완전치 않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하게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많은 부분들이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고 돈과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에서 일어나는 욕심으로, 이 욕정으로, 정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며 도우셔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이 복도, 하나님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도 점점 확대되며 풍성해지며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힘내어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더럽히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리고 누가 뭐라 했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겠다라는 이런 각오와 결심을 실천하며 그것을 인하여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